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을 받는 6번째 시간, 오늘은 3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또 주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감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저녁 늦게 집에 도착을 해서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주님을 알 수 있게 된 방법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에서 주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런 어떤 제스처를 가지고 알았다면 벌써 알았을 터인데, 그런데 주님과 그런 제스처만이 아니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심지어는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주님이신 줄을 몰랐다는 것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저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어문이나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분명히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에게 눈을 밝게 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조금 후에는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같이 나눴습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거나 또는 동행함을 알게 하시거나 또는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를테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은 누가 간절히 간구하고 그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들이 바라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모르는 이들에게 훗날 주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범적인 교회의 한 모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흥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훗날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2000년에 계속되어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망성쇠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때그때 누구누구 때문에 흥하고 누구누구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세우신 섭리와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고 하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이렇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의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지내야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결단한 대로 살아오셨느냐? 그렇게 사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뭐가 부족하고 또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인생의 삶의 연수가 많아지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살았던 6개월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눈을 밝게 하셔서 깨달았다는 사실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은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같이 밥을 먹는다는 아주 일상적인 아주 여상한 그런 삶의 질서 가운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일들을 일상적인 방법으로 깨닫게도 하시고 또는 아주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 아는 방법을 통해서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도 다가오시는 방법의 차이일 뿐, 주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알게 하시는 일조차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주님을 경험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냐면 그들이 지금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느냐. 이건 한 사람만 그렇고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나는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몰랐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행하신 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몰랐는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또 그가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하는 그 이유를 알고 같이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면 우리가 그냥 하찮게 지나갈 수 있는 일 또는 깨닫지 못하고 잊혀지고 잃어버린 일들이 훗날에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경험하거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건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결단으로만 살아온 것처럼 여겨지는 일들도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것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리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이들이 이렇게 지난 날들을 보면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그렇게 가슴이 뜨거웠던 것, 그것이 주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감동이고 또 감격이고 흥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들이 지나간 주님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기들에게 얘기해주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 정황을 좀 더 자세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두 제자는 주님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주님이신 줄을 알고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것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지요. 지금은 몰랐는데 주님, 그게 주님이셨군요. 그렇게 대답하고 또 주님은 몰랐냐?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서 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저들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고 그리고 곧 이어서 저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순간에 저들과 동행했던 이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식사하는 그런 짧은 경험을 하면서 곧 이어서 주님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누는 대화가 이 대화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장소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주님인 줄 모르고 있다가 주님과 식사하는 가운데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흥분하고 감격이었는데 갑자기 없어지셨습니다. 그랬는데 맞아, 그때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고 내 마음이 뜨거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저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리적이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께서 보였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적어도 지자들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찾아오는 첫 번째 관심은 내 눈앞에서 보여지는 이 변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겠죠. 야, 우리가 진짜 주님 보긴 본 거냐? 이거 뭐 이렇게 탁 씌웠던 거 아니야? 귀신 고칼로리일세? 아니, 이렇게, 뭐,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아니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야? 이런, 지금 보인 주님과 않는 주님의 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이 변화에 대한 이유가 뭐고 동기가 무엇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골똘할 것입니다. 야,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했나 보다. 사랑하다 보니까 이젠 헛거가 다 배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잠시 동안 주님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그 정황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게 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나고 싶고 그리워했던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래서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나간 일들 속에서 그때는 잃어버렸는데 주님, 지금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때 그것은 주님이셨군요. 그때 주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뜨겁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만은, 만남의 순간이 잠시이고 다시 주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될 때에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에 대한 이유와 그 동기에 대한 것을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나간 일들 속에서 주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다시 기억한다는 일은 대단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이나 뭐 저나 누구나가 다 사람의 일차적인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람, 그게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깝고 영향력을 주지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웃이 사촌이라 그랬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사촌 형제가 됩니까? 사촌은 멀리 있어도 사촌이지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같이 더불어서 사는 이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관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마 오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헌금을 마련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다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정말 지나간 6개월 동안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르긴 하지만 아마 요즘 여러분의 형편이 괜찮다는 징조입니다. 왜냐? 사람은요, 뭐 제 자신을 빗대서 얘기해도 저는 아무리 그동안 어려웠어도 지금 잘 되면 그동안 어려웠던 것들이 어려움으로 그렇게 불평이 되질 않아요. 지금 좋으면 그것 때문에 지나간 것들도 다 아름답게 보여져요. 그래서 감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지금 처하게 하는 정황,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그동안에 쭉 괜찮다가 요 최근 한 주간 동안에 자꾸 어렵고 꼬이고 밟히고 그리고 안 되고 뭐 사기당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지난 5개월 또는 그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해도 짜증이 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오늘 아침 감사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지금 보여지는 이 현상, 그리고 그 현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것들에 매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대하면서 사실은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는 내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뭐 매주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보고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말씀을 전하라는 본문을 택하라고 하면 감사에 대한 말씀 무지하게 많습니다. 신구약에 얼마든지 감동적인 스토리들 또 교훈적인 가르침을 다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여리고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계속 이어보는데 이걸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32절에 딱 봤더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뜨겁지 않았더냐 하고서 주님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정황 속에서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로서 맨 처음에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내가 뭘 말해야 되느냐? 내 스스로 주제를 정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미 정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와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도대체 맥주 감사 주일을 한 상반기를 지나며 감사해야 될 우리들에게 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민이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 이제는 인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이기도 했다가 또 금방 보이지 않고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정황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사실인가? 아니면 헛건가? 이런 것에 대한 대화를 나눴어야만 함직한 제자들이 그런 대화는 나누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일순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때문에 잊혀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그 어떤 한때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주님이셨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라고 회고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일은 대단한 큰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감사는 내게 지금 보여지고 처해져 있는 정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동안에 힘들었어도 지금 좋으면 감사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도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어렵고 힘들면 내게 있었던 감사는 떠나버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경험하는 감격이 있다가 그 감격이 금세 사라져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더 황당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축복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축복을 아예 경험하지 못했을 때보다도 더 당황하는 경험을 아마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느냐 하는 불평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 또는 축복이 나에게서 보이지 않느냐는 불평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6개월을 지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주님은 시종묘일하게 나와 동행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푸짐하게 하셔야 됩니다. 풍성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했지만 그것은 일순간이고 잠시 동안 내게 머물다가 언제부터인지 그냥 확 없어져 버리는 그런 당혹감을 경험해 보신 그런 삶은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잘 있던 것이 지금 내 눈에서 확 벗겨가지고서 전혀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당혹감에 그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을 한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내게 지금 보여지는 이 정황과 이 변화에 대해서 골똘하고 그 이유와 그 동기에 대해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동기와 그 이유 때문에 불평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짧은 순간의 주님의 경험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전부터 그때도 주님은 나하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잊혀진 은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도전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또 어떤 이는 정반대로 그냥 일상적인 것이 여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삶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혹여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속에 보였던 주님의 은혜가 다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게 누렸던 주님의 축복이 다시 내게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당황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속에서 당황하고 그래서 불평하는 것 대신에 지난날 내가 알지 못하던 때에 내게 행하신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귀한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잊혀진 축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개는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여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참으로 절대적인 요소들은 대개는 잊혀진 은혜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를 통해서, 짧지 않습니까? 1시간의 예배입니다. 마치 주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식사하는 짧은 시간에만 알았던 이 제자들처럼 짧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지만, 이 순간에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또는 앞으로 지난날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혀진 감사를 회복하는, 더더욱이 일상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헤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있었음을 깨달아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붙여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목회 칼럼을 쓰면서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언더우드의 기도 가운데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왜?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가지요.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들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너무나 일상적이라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헤아리지 못했던 잊혀진 감사를 이는 다시 그것을 기억하며 깨달으며 드리는 그런 귀한 고백입니다. 그 언더우드의 삶 속에서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그의 관심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만이 아니라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아니 살아간다고 하는 이 자체만도 너무나 큰 기적이다. 왜? 누군가는 그것을 그렇게 염원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적인데 어찌 내게는 그 기적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제자 짧은 동안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저들이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훨씬 전에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시면서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고백을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십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일상적이기 때문에 잊혀진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일로 오히려 주님을 감사하는
귀한 예배 또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지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 있을 때에는 내 노력의 소치라고 보고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투정을 부릴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우리가 은총이 무엇인지를 알기도 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감동으로 감격으로 다가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이 짧은 절기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이제 사라진 주님 때문에 당혹해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이 몰랐던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일으킨 주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가 이 절기를 지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는 몰랐는데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인 줄을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불평했는데 주님, 이 짧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